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서론에 읽었던 말씀과 똑같은데요. 어제는 서론으로 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풀지 않았고요.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실은 10절까지 제가 오늘 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출애굽기처럼 훅 넘어갈 게 아니고 볼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3절까지만 오늘 나누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3절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도입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실루아노가 신라거든요. 신라와 및 디모데와 더불어 이 서신을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보냄을 밝히고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모든 서신을 통해서 이 축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역시도 은혜와 평강이 중요하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서신을 보면서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가 어제 나눴지만 AD 한 51년경쯤 이 바울이 썼던 최초의 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형적인 서신의 양식을 따라서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울이 2차 전도 당시 그 선교 여행 당시에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에서 세안식일에 걸쳐서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개척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서신을 보냅니다.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얼마 동안 머무르며 선교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기록상으로 볼 때 세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안식일을 지내며 전도했기 때문에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이상은 머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비록 데살로니가에 짧은 기간 동안 머물면서 전도했지만 그의 전도 사역으로 인해서 복음의 씨가 그곳에 심겨졌고 거기서 자라나는 이 싹들이 있었고요. 든든한 교회, 소문난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몇 학자들은 바울이 그곳에서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머물렀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안식의 기간 동안에는 회당 사역을 했고 그 이후에 헬라인과 기부인들을 모아놓고 따로 사역을 했을 것이다. 성경을 강론하고 앞으로 선교 사역을 준비했을 거라고 본다는 거죠. 뭐 이렇게 확인된 바 없지만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이면 거의 사역 뭐 많이 안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연조라고 본다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잘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직분이 높으면 잘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한 달, 6개월 이 정도만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도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된 그 사람의 밭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준비가 돼 있으면 충분히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과 같이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뭐 우리가 아니까 굳이 나누지 않겠고요. 이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있습니다. 이 실루아노라는 사람은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있던 동역자 신라의 로마식 이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신라라는 말은 히브리식 표현이고 실루아노라는 표현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실루아노, 신라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그 바울이 이 누가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실루안으로 쓸 때는 헬라인 크리스찬들이 많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데는 실루안이라고 썼다고 보시면 되고 누가는 그냥 히브리인들과 이런 거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신라라고 썼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실루아노는요, 선지자로 인정받았던 자고요. 예루살렘 공의회의 어떤 그 결의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알리도록 파송된,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바울과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고요. 또 감옥에 갇히는 투옥도 되기도 했고요. 여러 고난을 함께한 동력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사도행전 16장에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바울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로 와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했던 그런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 알려져 있는 글을 송신자, 이 편지 쓰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 이렇게 올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디모데는 바울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되어졌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면요, 디모데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들로부터 좋은 소식을 가져온 사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식을 바울에게 가져온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그 사역을 중간에 했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당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디모데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바울이 1차 순회, 지금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만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회심했고 바로 저기 로이스와 유니게의 그런 이 영향력을 받았던 그런 귀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제 바울이 부재할 경우에 바울을 대신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에베소에서도 목회 사역을 했던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자를 키울 수 있으면 우리에게 부교육자로 딱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마음에 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은요, 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이 다 들어가요. 왜? 성도에게 은혜가 없으면 끝나거든요. 성도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그 은혜가 있다는 증거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은혜 떨어지면 그때부터 짜증도 나고요, 힘듭니다.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은혜가 있었고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었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절부터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바울 일행이 감사와 그 감사가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지금 이 서신을 통해서 밝히고 있거든요. 자,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3주간 정도, 길면 6개월, 짧으면 한 달 정도밖에 가르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심이 대단하다는 사실과 함께 바울과 실루아노, 디모데와의 유대 관계도 매우 깊다는 사실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세 가지 근거가 바로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고요, 사랑이 수고를 하게 만들고 소망이 인내를 하게 만드는 축복이 있죠. 바울이 이 세 가지의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항상 있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어쩌면 여기가 먼저 쓴 것이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 이제 기초가 됐는데 어쨌든 이것이 열매로 맺어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믿음의 역사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살아계시고 참되고 또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되고 생명 없는 우상을 가차없이 버리고 딱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겼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심한 핍박을 하는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섰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계속 전도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은 상대방 타인을 향한 그런 피곤함과 상관없이 수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 대한 사랑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했던 이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알았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남들에게 수고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참빛교회 성도들을 키워나가고 도우나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 겪는 이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육신적인 것을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부활의 몸을 입을 완전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뭐합니까? 이 땅에서도요, 주의 약속을 따라가고 헌신하고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소망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소망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가 지금 뭡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그것을 바울은 지금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칭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참빛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또 뭡니까?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일꾼으로 서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는 응답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참 짧은 3개의 구절이지만 들어있는 의미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다 보기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메시지를 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또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랑,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영원한 것을 바라는 소망,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고 수고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